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특별한 민족일까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너무 특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문명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조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일까? 유대인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일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특별한 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처럼 특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리아드의 우리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어봐도 우리 베르길리우스 단테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의 신곡을 작정할 때에 그 인용한 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읽어봐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역사하신 민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남다를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대사적으로 그들이 경제력을 쥐고 있고 정치력을 쥐고 있고 그들이 문화의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의 여타의 민족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특별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의 역사가 길더라도 한국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데모제트를 간다고 하지만 그 나라가 아무리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관한 언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를 삼아주셔서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당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꼭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만약에 맥추절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 6월절이나 장막절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맥추절보다는 6월절이나 수장절, 장막절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치지 않습니다. 짓는다고 해도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교회는 과연 그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저는 우리의 목민교회 성도들이 무지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목민교회는 우리가 8대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뜯어보십시오. 다 우리 교회가 기초를 놓아가는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사역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절기 목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헤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appointed time, 지정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농사에 맞추어서 주신 것인데 이 절기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7대 절기는 뭐냐?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딱 오순절. 이게 맥추절의 별명이 77절, 오순절이거든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기입니다.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들입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유대인의 절기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데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절을, 이 절기를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역사가인데 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절기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250만 명이라고. 이 절기. 그들은 왜 이렇게 25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는 그 작은 도시에 이렇게 몰렸을까? 거기에서 희생되는, 그 절기 때 희생되는 양이 25만 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을까? 이들은 절기에 담긴 축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느냐? 왜 목민교회는 절기 목회를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절기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절기이면서 여러분 종합연습, 리허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공연을 앞두고 미리 연습하는 행위입니다. 이 절기는 마지막 날에 정말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무장시키고 연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리허설이 무엇입니까? 가령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역 후에 5박 6일 동안 동원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동원훈련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동원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현역 시절에 근무했던 그 군부대로 돌아가서 영내 생활을 우리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하면서 자기가 군대 생활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압축해서 현역병과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왜 이런 동원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벌어질 그 한 방을 위해서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이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최종적인 리허설이, 그 축제가 어느 시절이냐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인 교회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이루어질 텐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는 리허설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축제의 형식으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벤트,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정말 그날, 어떻게 보면 디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 여기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매년 기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기의 계보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절기의 시작점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6월절을 전제하지 않고 다른 절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생성된 절기입니까?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해방해달라고 요청해도 바로가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월절에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집안에 있는 초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의 심판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옵션을 제기하게 돼 있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뛰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 재앙을 넘어가다, 재앙을 뛰어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연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날이 며칠이냐?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로 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이 15일부터 또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지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그 빵이 무슨 빵입니까? 이렇게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무교병이냐? 왜 하필이면 누룩 없는 빵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가공이 들어가지 않는,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주 동안 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들은 자기 집을 청소해요. 이 말을 성경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15일이든지 14일이든지, 그래서 우리의 타임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해가 뜨면서 시작되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4일이 되기도 하고 15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2월절이 지나고 나서 집안이나 교회나 우리의 심령이나 이 누룩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무교병의 떡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 인위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무교절을 지킬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 자신의 집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결을 정결케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누룩을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은 어느 집안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끼게 되어 있어요. 복음 위에 것들이 덕지덕지 집안에도 붙어 있고 공동체에도 붙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붙어 있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누룩들을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육신은 그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에 잡은 애굽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광야에 나온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저항질하고 삿대질하고 반항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육신, 그들의 육신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육신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 그게 뭐죠?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 그걸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육신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누룩, 그 애굽에서 아직까지 탈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 말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요, 맥추절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맥추절은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을 지납니다. 7안식일을 지나면 7, 7은 49.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7자는 참 특별한 숫자거든요. 7이 7번이다. 49일이죠. 그래서 플러스 1, 50일째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오자는 5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자는 열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순이 5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맥추절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은, 우리는 또 이게 별명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맥주 맥자가 아니고요, 보리 맥자를 얘기해서 보리 맥자에서 맥추절입니다. 보리가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 보리가 수확되는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기본 양식이 보리떡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볼품없고 맛도 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뜻 속에는 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첫 열매에 담겨진 함의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은 예수님 사건으로 우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성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맥추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음식이 되는 그 맥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는 그 보리떡,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전은 교회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여기에 보면 그 각 사람 위에 나타났어요. 저는 이 성화를 보면서 떨림이 있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나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냥 저희 공동체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외되면 어떡하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유니버셜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언제 내렸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 정말 성경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서 구원을 받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 기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며칠 걸렸을까요? 50일 걸렸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50일이 걸렸어요. 근데 50일 때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최초로 불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디 가운데서 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에 걸려서 도착한 그 시내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혀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뭘 주셨어요? 불 가운데에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는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신약을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불 가운데에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을 주셔서 율법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기슭에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춤추고 난잡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8절이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죽은 자가 3,000명이고 사도행전에서 회개한 자가 몇 명이고? 3,000명이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3,000명이 대표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사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3,000명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막의 역사고, 이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 보리 농사도 않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절기인데 왜 우리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꼭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많은 강단에서 이걸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헌금하는 하나의 이벤트로만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6월절 지킵니까? 장막절 지킵니까? 그런데 왜 맥주절 지켜야 됩니까? 이런 무지한 역사가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2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구원의 선포고 메시지가 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맥주절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냥 돈 몇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단돈 얼마를 내더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교회가 그것을 잘 제정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좀 지각이 있고 기독지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이 절기가 어디에서 선포돼요?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실행되는 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은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해도 돼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이 좋은가? 매일 수고하여 얻는 열매를 먹는 게 좋은가? 답을 내렸어요? 나는 만나 먹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수고한 소산물을 먹는 게 좋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만나 먹는 게 좋아, 놀고 먹잖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또 어느 교회는 만나의 교회도 있어요. 만나의 기적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력해요. 이 말은 아직도 그의 심령이 광야에 머물고 싶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과 표현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말, 다시 말해서 이 말과 표현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표시고, 내가 수고하여, 이 말과 표현은 정말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잘 들어와 있다는, 깊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만으로 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먹는 순간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광야로 회개하려고 하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날마다 만나의 기적을 나에게 내가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맥주전은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리고 밭에 뿌리고 거둔 것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주절의 복은 뭐예요? 일상의 복을 얘기해요. 가령 일상의 복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령 학교에서 매일 출석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것이 별 감동이 없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것이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을 정말 감격적인, 정말 학교 가는 것을 정말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번 그 책가방을 메고 학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난달에 제가 초등학교 반창회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왜 생뚱맞게 반창회야? 근데 저희가 3개 학급이었었는데 한 클래스에 82명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도하는 그 친구한테,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뭐 중학교 동창회면 되지, 우리 중학교 동창회가 잘 되지 않냐? 그런데 굳이 반창회를 꼭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성우가,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반에서 중학교 간 아이가 몇 명이죠 아니? 13명이라. 82명에서 13명.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한 번도 중학교 다니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었거든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감동이 없었거든요. 아픈 추억만 있을 뿐이죠. 거기에 있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책가방 한번 들어보는 거. 그 당시에 유니폼이요, 여름에는 청색이었어요. 참 멋지거든요. 바지는요, 회색 바지였는데 참 멋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 밑에 있는 여자친구는 못 갔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가는 게 일상의 복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학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일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파보거나 아파서 자퇴해보거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학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겸용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일상의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두 가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뭐가 없어야 되죠? 전쟁이 없어야 돼요. 천국은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사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 한번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전쟁의 역사고 죄의 역사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 삶의 공간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육체는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애굽이 존재하고 있어. 가나안 땅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을 탈출시키는 공간이 가나안 땅. 광야라고 하는 40년, 광야와 그 40년은 내 육체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가나안 땅의 400년은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애굽을 탈출시키는 공간이, 시간이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총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에게 배우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가나안이고 그때의 삶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수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충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안에 애굽을 몰아낸 것은 충적으로 내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를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내 일을 돕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출애굽을,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그 공간은 그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구속으로 피 흘린 대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절 어떤 누룩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강화한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맥추절은 다릅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 말 속에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가야 할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축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제라고 그랬죠. 누구와 축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구제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타의 종교와 기독교의 구제는 다릅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는 구제가 뭐예요? 휴머니즘 차원에서 구제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이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내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객과 과부와 고아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전은 뭐예요? 구제하면서 그것을 메시지화하는 것이 맥주전이에요. 동시에 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선교적인 명령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는 교회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선교적인 명령이지만
그래서 이 맥주절 속에는 선교 명령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맥주절 속에는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그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땅끝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7월 29일 날 정혜 집사님이 아제르바이잔을 가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년 동안 기도한 첫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뭐예요?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보리 농사 안 짓는다고 왜 지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런 무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누가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이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자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민교회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최고의 이벤트의 날까지 이 맥주절의 감동을 붙들고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순종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맥주절을 기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